남이 볼 때는 그걸 모르죠.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우리 본성에 그걸 거슬려서 무너뜨려서 참 감람나무의 본성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의 본성. 자, 로마서 11장 17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찍혔는데, 또 한 가지 얼마가 이렇게 찍혔답니다. 그랬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리고 또 11장 24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본성을 거슬려서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감람나무에 접을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본성 바뀌기가 너무 힘들고 바뀌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거기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하니까 온통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런가? 어떤 일이 막 닥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본성과 싸워야 되는데, 이 본성은 제 자신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 말씀을 참 이해를 못했죠. 많은 그 표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있죠? 보리떡 5개와 어떻게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말, 이거 갖고 5,000여 명을 이렇게 먹이시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을 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오병이요. 그 수용을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본성을 거슬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본성을 거슬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가 우리가 말하자면 그게 바로 본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해를 못하셔서 어르분은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은 차후에 다음 시간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내 살이 떡이다, 그리고 내 피가 음료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가 어떻게 지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대로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결국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육적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뜻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이렇게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건요, 여기에서 단순히 피와 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혈과 육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 가치관, 바로 그 속성, 그런 가치관이 벌써 그거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죠. 자, 하나님 나라를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본성은요, 전혀 치워버리지 않고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한테 말씀 주세요 하고 자꾸 하면 섞이는 거 아닙니까? 섞은 술.
자, 술인데 이렇게 섞으면 우리 지금 저 술 마시러 가면은 옛날에요. 칵테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칵테일 만들죠. 뭐 술에다가 또 어떤 다른 음료수를 섞는다든지 이렇게 칵테일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혼합한 술을, 혼잡한 술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칵테일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포도주가 돼버립니다. 알코올 요소는 같죠. 알코올 요소는 같은데 다른 것은 혀끝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말초 신경을 굉장히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초 신경을 자극받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혈과 육으로 바로 연관이 되죠. 우리가 말초 신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느끼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영감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말초 신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감이 둔해지고 또 설교 들을 때요. 설교 들을 때 눈물 콧물 다 이렇게 쏟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본성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 다음에 와서는 또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회개하죠?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연합적인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주님화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본성이 거슬리고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에 사는데 별 수단을 다 써도 우리는 지구의 어떤 한 면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저 우주로 가도 결국은 지구 반뿐이 못 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건요, 전 세계 아니라 어느 곳으로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면요, 더 나가서 거기에서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자체를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하는 게 사랑과 계명이라는 거, 어쩌면 이 말 뜻은요, 어떻게 하면 반대될 수 있습니다. 아니, 계명은 어떤 율법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그 사랑을요, 계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접해서 하나가 될 때 사랑이 되기 때문에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사랑과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